축복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축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축복만 구하지 말라는 뜻과 함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때 축복도 함께 받게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축복을 간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우리들이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었을 때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축복을 간구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받을 그릇이 안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축복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간구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쉽게 그리고 빠르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지금보다도 더 크고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 은혜 안에 머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제자들에게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치밀하게 준비를 많이 했고 또 성실하게 수고를 하면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큰 착각이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계획과 성실함을 가지고 진행하여도요, 안 되는 것은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들의 수고가 헛된 수고로만 끝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고한 것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편하고 쉬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2년 만에 노회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동안 줌으로 노회가 열렸는데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면으로 노회가 열리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가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노스다코타도 코로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캘리포니아는 그 피해가 우리보다 더 컸습니다. 특히 식당을 생업으로 섬기던 성도님들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노회에 참석하던 중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장로님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은 코로나로 인하여 폐업 위기까지 겪었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생업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요리 솜씨를 가지고 있었던 요리사를 채용한 것과 함께 풍부한 재정으로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에 큰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식당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의 성공을 기대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투자와 수고를 기울였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식당에서 시작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큰 낙심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러한 상황이 생겨나게 된 것일까 하면서 불만을 갖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다고 하였는데, 그러면서 그동안의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민을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장로였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니 참 한심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로님이 깨달은 것은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한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미국에 와서 이민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며 살았는데, 이제 좀 넉넉한 경제생활을 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였음을 회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에 가졌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장로님만이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장로님과는 모습은 다르지만은 우리 모두가 이제 좀 살만해졌다고 여겨지면 게으르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수고를 좀 더하면 앞으로의 삶도 축복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내세울 것이 많았던, 그리고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도였습니다. 우선적으로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그는 신분도 로마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도 능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크고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수고와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능력과 지식 그리고 성실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들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권면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조건이 없이 또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는 치밀한 계획과 성실한 수고를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나쁜 생각과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나쁜 생각도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왔는데 이 정도의 은혜는 베풀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하면서 어리석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더 내세우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건에 따라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기 직전까지도 부족한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된 사람만이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처럼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간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게으르고 안일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도 않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은혜 받는 것을 망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다릅니다. 받을 그릇이 안 되었어도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받을 자격이 안 되었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살아온 삶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조건이 되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받게 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